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이곳에 저희의 예배를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복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정한 종을 십자가에 가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복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이 복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기쁨아, 내 모든 걸음걸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의 시작의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이미 시작만 하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 시작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내 의지와 내 뜻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데 따른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쉽지 않죠.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과 더불어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분명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시작이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의 삶을 사셨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헌신해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란 원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의미했지만 점차 좋은 소식을 뜻하게 되었죠. 특히 신약에는 이 말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마가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의 시작의 말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의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 역사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시작의 전개가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소망이 상실되고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거주하므로 인격이 분열됨을 지내온 인간에게 예수께서 오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소망이 견고해지고 또 인간의 마음에는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에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적인 말씀이 마가가 본서를 기록할 때에 죽음을 각오해만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이 마가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으로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칭의를 말하고요, 종말론적인 구원인 영화를 이야기하고요, 구원으로 얻은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인이 죄인으로 남지 아니하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의인이다라는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성화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올 한 해도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는 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여셨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하죠. 여기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랐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오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30년 동안의 침묵과 기다림 끝에 이제 자신의 생애가 공생애로 바뀐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선언 가운데 그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시작하시되 기다리고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연히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덕 부리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과 때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때를 아셨기 때문에 기다릴 때를 아셨고 시작할 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를 받으시며 순종하셨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 가보면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할 때를 아셨고 그 때에 순종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계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선택하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지금 나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허락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시간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그 자녀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의 훈련을 받고 기다려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30년이라는 이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는 절대로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평생 동안 주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우리는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순종을 행하셨죠. 당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며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외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세례 요한에게 주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서, 주님의 뜻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다라며 주장하면서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습관이 뭐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전도하고, 내가 나중에 예배드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중에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런 나중이라는 이 습관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그때에 대한 우리가 기약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경 보고, 나중에 봉사하고, 나중에 열심히 하겠다고. 언제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를 기억하며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때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의 때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시작의 때에 너무나도 큰 시험을 받으셨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말하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길 앞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시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잘 되어가게 하는 그때에 시험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시험을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예수님도 유혹하며 시험을 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동일한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모든 사단의 일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시험이요, 그 시험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기고 그 연단을 이겨나가서 인내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이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마귀에게 주는 이 시험, 세상의 유혹, 또한 명예에 대한 유혹, 네가 최고라는 유혹, 이런 유혹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죄성이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육체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칙적으로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를 원죄다라고 말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배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쩌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선택받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세상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기신 이 승리의 비법이 주님만의 비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승리의 비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시험을 물리치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새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신 분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복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고요. 셋째는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달력 가운데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매일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질병과 모든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상황에 따라 때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위에 두신 사역이 말씀의 선포의 사역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여기 강조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회개와 믿음입니다. 사람은요, 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는 신앙이 어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와 믿음이 있는 삶에 방향성이 바뀌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선물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며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베드로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가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고 성경의 많은 책들을 기록하며 그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사울처럼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회개와 복음 속에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환우들로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2026년도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세상을 이끄는 사랑의 공동체의 연합으로 함께하셔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올해가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주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